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더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지위나 직책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소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위한 따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리더십은 주로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조직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던 상명하복처럼 리더는 위에서 명령하고 팀원들은 그저 따르기만 하는 수직적인 관계였죠. 리더의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진정한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은 바로 섬기는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성장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사람이죠. 섬기는 리더의 목표는 단순히 추종자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각자가 또 다른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팔로워를 이끄는 것을 넘어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팀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낮은 단계는 팀원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나은 것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당신을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리더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팀원들이 당신을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 그래서 나는 저분을 믿고 존경해. 이 말이야말로 리더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존경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만 비롯됩니다. 섬기는 리더는 담대하게 조직을 이끌지만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팀원들이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자원봉사자나 직원의 마음을 넘어 조직 전체를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주인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우리 팀원들은 나만큼 이 일을 아끼지 않을까? 왜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쏟을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쏟는가는 그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문 닫기 10분 전인 오후 4시 50분에 한 상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영업 종료 시간은 5시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한 직원이 이미 가게 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되냐고 묻자 그녀는 닫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지금 닫는 중이라며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그녀가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이 아닌 직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팀원들이 바로 이런 주인의식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 리더십 관련 서적에서는 선원들을 훈련시킬 때 저는 할 생각입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팀원들이 리더에게 와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제가 새로운 인력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리더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네가 나에게 그렇게 보고할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은가? 라고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리더의 관점에서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팔로워가 아닙니다.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리더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팀원들에게 진정한 주인의 권한을 주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리더십의 핵심인 소통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왜 그대로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그다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겸손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오늘 발표는 정말 만족스러웠어 라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그 발표가 효과적이었는가? 입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믿고 심지어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절대 나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듣는 사람 중심, 즉 당신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연설을 듣는 그 순간에도 연설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늦었네. 부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에 아이 축구 교실이랑 피아노 학원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하지? 아침에 남편이랑 다퉜는데 기분 나쁘네. 이처럼 모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지난번에 봤던 그 자매님이 오늘도 안내를 서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주는 간식이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덜 어색할 텐데. 모두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주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소통과 당신 중심의 소통이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중심의 초대 방식입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가 믿는 가치에 대해 배우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엔 당신 중심의 초대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희 새가족 모임에 오셔서 여러분의 귀한 재능을 통해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통가는 언제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째,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둘째,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셋째,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 즉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2번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나요?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싶나요? 아니면 희망을 느끼게 하고 싶나요?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리더가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팀원들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특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리더는 위대한 소통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를 여러분의 삶과 리더십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고 주인의식을 심어주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며 언제나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통하여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끄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